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새 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식을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금식을 처음 했던 것이 신학교 1학년 때 첫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을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금식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왜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나, 신학생 때였을 때였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3일을 채우고 금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토요일 밤에는 너무 힘들어서 12시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12시 자정이 돼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귤 1개와 감 1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참 서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금식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라고 하면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3일을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커녕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밥밖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온갖 종류의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래서 더욱 배고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이 금식 시간이 끝나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식이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유의, 또 육체적인 것들만 추구하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음식에 대한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금식, 또 기호식품의 금식 같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금식하는 금식기도도 또한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금식기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영상이라든가 스마트폰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금식들이 종교적인 형식이 되고 의무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금식기도의 유익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기억으로 인해서 금식이 주는 유익함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금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 삶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어디서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바로 금식할 때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간절히 또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가 있거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새벽이든 철야든 아니면 금식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금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논쟁의 시작점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말을 돌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열심히 금식하거나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노느냐?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왜 금식하고 있고 원래 금식이 어떤 시기를 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의 금식은 레위기 16장, 또 23장, 또 민수기 29장에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서 그때부터 음식을 끊고 금식하는 날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에서의 금식 규정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기로 생활한 때부터 1년에 4번의 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한 번만 해야 되는 금식이 1년에 4번의 금식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BC 586년에 4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에 기억하여서 4월에 금식하는 날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또 그 해에 5월에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서 세운 그달랴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그달랴 총독은 바벨론이 세웠지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유다를 위해서 열심으로 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 총독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해가 바로 7월이었기 때문에 7월이 또 금식하는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예루살렘에 포위된 날이 있었는데 그 달이 바로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금식이 시작됩니다. 즉 4월과 5월과 7월과 12월에 또 금식하는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금식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날을 기억하여 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속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삶을 경건하게 하기 위한 대속죄일에 하던 금식이 이제는 바뀌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 멸망당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이 바로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속죄일에 행하던 금식이 나라를 잃어버린 날로 바뀐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절기가 지켜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파하며 금식하기로 결정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선조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뒤이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횟수가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하면서 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금식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과 육을 온전케 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요, 간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으로 또 강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통적인 경건의 생활, 당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신도 꼬박꼬박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은연 중에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배경 속에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경건의 집단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지켰던 모든 어떤 율법적인 조언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또한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쟁이 되고 금식으로부터 촉발된 촉발된 논쟁이긴 했지만 너희들은 왜 다른 경건 집단과 다르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영적인 생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해왔던 영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이때까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었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경건을 예수님이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금식의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2가지 비유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집 비유와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혼인집 비유에서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슬퍼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기쁨의 때이고 회복의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어떤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축제가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축제 형식으로 7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때의 신혼의 신랑은 특별한 정말 중요한 전쟁의 때가 아니면 1년간 군 면제가 되었어요. 무슨 의무적인 직무에서든지 1년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결혼식은 그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축제였고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만약에 금식의 날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과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이 있는 친구와 또한 신혼에 있는 신랑들을 축하하기 위한 날에 만약에 금식의 날이 걸려있다라고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결혼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금식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폐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뻐해야 할 혼인집에서 슬퍼해야 할 초상집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큰 밉상이고 가장 큰 민폐이죠. 특히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슬퍼하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난데 왜 왔나 싶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혼인집에서 기뻐해야 될 때인데 왜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이유가 속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과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금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금식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여러분 금식을 중단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는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아침 금식을 한다, 저녁 금식을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1년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금식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정말 간절한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회복의 때이고 기쁨의 때이고 감사의 때인데,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금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슬퍼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베푸실 놀라운 기도 제목의 응답하심과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이지 슬퍼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또 낭망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슬픔만이 가득 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기쁨의 근원으로 오시고 회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과 영향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 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쁨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뭄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경공과 믿음 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기도 제목과 간절함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놀라운 소망과 은혜 주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만 가득 넘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르짖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또한 삶 가운데에 어딜 가든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 무너진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들이 예수님이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슬퍼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하나님 세상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회복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그 기쁨의 때인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또한 재정적인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